6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나눌 본문은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게 적용한 것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먼저 2절, 9절, 10절, 13절, 14절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했습니다. 먼저 2절 보시죠.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산다. 그런데 이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이 말은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얽혀서 살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얽혀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희노애락이 있고 삶의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자, 정부라고 하는 국가 조직이 있죠. 그래서 그 국가 조직을 통해서 사기꾼이 있으면 이 사기꾼을 경찰이 수사를 해서 잡지요.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지요. 그런데 부자가 기부금을 내거나 도네이션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협력하죠. 물론 개인적으로도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고 돌보고 하는 거죠. 음행하는 여자가 있으면 현숙한 여인이 있어서 사람들이 저렇게 음행해서는 안 되겠다. 현숙한 여인을 따라서 이렇게 현숙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분별하게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순작용을 하는 것과 역작용을 하는 것, 순리와 영리, 이것이 얽히고 설켜서 서로 존재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를 깨우치면서 그러면서 각자가 연걸어가고 존재하고 그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가치를 나타내는 그렇게 얽혀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리, 순리, 역작용, 순작용 이런 것이 이렇게 얽혀서 서로 돕고 도우면서 또 서로 이렇게 얽혀서 함께 희노애락을 누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 이런 얽혀 있는 가운데에서 뭐가 중요하냐? 사람은 각자가 분별력을 가지고 뭐의 바른 것인지를 선택하는 바로 자기의 참 자유를 사용해서 바른 선택을 하고 그래서 자기 가치를 추구해 나가고 자기 가치를 나타내고 그리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의미,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를 배우면서 분별력을 따라 자유를 사용해서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선
나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지혜를 배워서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 인자와 성실을 배워가며 분별하며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얽혀 사는 의미입니다. 요거를 성경을 몇 구절을 더 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남을 잘 보살펴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이거는 부자의 역할이에요. 부자의 역할. 그럼 부자는 자기 가진 것으로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눔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얽혀 사는 의미라. 또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만한 사람을 쫓아내면 다툼이 없어지고 싸움과 욕설이 그친다. 그러니까 그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끼어서 싸움을 만들고 좌충우돌해서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아주 나쁘게 만든단 말이죠.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위기를 나쁘게 만든다. 싸우고 욕설하고. 그러나 이렇게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그 사회에서 제어를 하고 정리를 하면 그냥 다툼이 그친다. 싸움이 그친다. 그래서 경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검찰이 필요하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13절도 보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 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한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거는 죽을까봐 안 되고 여기는 가서 사자한테 물릴까봐 안 되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을 위해서는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면 재산을 모으고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깨우쳐 주는 것이죠. 14절도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여자의 입은 깊은 함정이니 주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 음행하는 사람이 입으로 유혹해서 거기에 빠져서 저주에 빠지는 이런 얘기라. 반면에 또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가업을 세우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또 현숙한 여인이 있어서 본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를 분별하고 마땅히 가야 할 길, 인자의 길, 성실의 길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부자나 지도층에 대해서 뭐 앙심을 품고 막 분노를 하고 하는 뭐 이런 노조운동이나 뭐 폭력 행사 뭐 촛불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어떻든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부자라고 부자가 또 횡포를 부리면 안 되죠. 부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치를 추구하면서 바른 분별과 선택을 가지고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도층에 대해서 앙심을 품는 것도 그렇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죠.
왜 하나님이 얽혀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삶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6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시죠.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는 통상 아이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 아이가 뭘 알아? 천방지축이지. 그러면서 아이들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을 그냥 방치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늙었어도 어릴 때 가르친 것을 잘 지켜서 바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도 말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도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됨됨이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절대로 방치해서 키우면 안 돼요. 말을 알아들어요. 어릴 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늙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아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에도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이 말은 아이가 막 땡깡을 부리고 아이가 막 울어대고 아이가 고집을 피우고 부모 말은 안 듣고 오냐 막 아이를 위에 놓으면 이게 그냥 미련이 얽혀서 지가 최고인 줄 알고 미련한 짓을 하고 막 땡깡을 부르고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러므로 이런 데 얽혀 있는 이 아이에게는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그 바른 행동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오냐 잘한다 잔소리도 안 하고 행위를 가르치지도 않고 바로 잡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키우면 이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 자식이 막 미련한 것에 얽혀 있을 때는 매를 대서 그 행위를 고쳐줘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이것이 자녀를 교육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가르치고 그리고 이 얽혀 사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분별력 있는 자기 가치를 추구하고 참 자유를 누리는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분별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지혜를 배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